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2월 18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을 부여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눌리거나 이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예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고 믿음을 얻어 담대함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이 땅의 축복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물질의 풍성함을 얻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원수 마귀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담을 부어 주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이야기 6번째로 복음서 시대의 예수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 전의 세상은 혼란과 혼잡으로 점철된 중간 암흑기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잘 알지라도 중간기의 세상을 모르면 이 신구약이 서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는 교회라 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제단, 이스라엘의 민족, 그들의 총회, 또한 성막, 회막, 성전, 회당, 또 오순절의 모임,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는 그 모임과 그 모임이 있는 건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형적인 교회도 교회지만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 간의 어떤 움직임도 그것도 교회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광범위한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님의 몸으로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교회로는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론을 말하는 것은 교회에 연관된 성경, 또한 신학, 교회사, 인류사가 너무 엉켜 있다는 생각에 그것들을 각계로 말할 실력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을 언급할 시간도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말할 때 교회라고 묶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말이 이스라엘이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건물, 예배당, 또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 뭐 회막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의 어떤 기본적인 차이는 있어도 크게 보아서 하나로 보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달라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먼저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다지파라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라는 말은 잘 안 쓰이고 유대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 유다인들의 주장과 또 유대인들의 주장이 이것이 한데로 섞여져서 유대교가 되었고, 이 유대교의 어떤 터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이즘과 유대이즘, 뭐 시오니즘 이런 사상과 그런 신학과 교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서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하여 하스몬 왕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후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에게 BC 64년에 이 하스몬 왕조가 망합니다. 그러자 유대 변방의 에돔 가문의 헤롯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이스라엘 즉 유대 왕이 됩니다. 이 중 유명한 왕이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 시 유아들을 대학살했다고 알려진 헤롯 대왕이죠. 그는 이런 폭정을 가리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제2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다시 지어 유대인들에게 바쳤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가이사랴 항구라는 도시를 지어 로마 총독부를 두게 하여 바치며 로마와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도 한 그런 나름대로는 유능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하여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과 로마의 환심을 얻어 이스라엘의 확실한 통치권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를 이용하여 헤롯은 이스라엘 지역을 그림과 같이 넷으로 나누어 자신의 아들들에게 통치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분봉왕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분봉왕들이 누가복음 3장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누구는 어디의 왕이고 누구는 어디의 왕이고 하는 그런 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얘기이지 그 앞뒤로 서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조카와 형과 동생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슨 왕이 복음서에 나오는 무슨 왕이니 무슨 이름이니 이런 것들이 왕을 지칭할 때는 대부분 이 분봉 왕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왕이니 헤롯이니 분봉왕이니 아그리빠니 아켈라오니 안디바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다 그 분봉왕들의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다라는 말을 삼켜 이제는 유다인 대신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형성하여 구약의 교회와 통합되어 이스라엘은 묘한 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섞여 꾸준히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인들 중 유다인으로 자취하는 10%가 넘는 근본주의자들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시오니즘을 거부하고 있죠. 이들 중 극보수인 하레디들은 주민등록증 받는 것도 거부하고 여자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군 입대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헤브라이즘과 세계 인본주의의 산물인 헬레니즘이 한 종교 안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간기에 복잡한 징후들이 퍼져 있는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때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다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중에 기독교에 싹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묘막측한 일로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의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의 섭리에 따라 만물과 만사가 통제되고 조정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 세상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운용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기 좋게 만드셨다는 세상에 왜 사단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이것을 정확히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생각은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일정 부분 허락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일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다 해도 그것은 애초의 형상하고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죄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비극이나 불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독일 바르텐부르크 성의 루터의 방인데 루터는 이곳에 숨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한 사회 현상적으로 방해를 받았는지 그때마다 너무 괴로워 루터는 저 사진 오른쪽 위에 마귀의 형상을 붙여놓고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 마귀를 쫓으며 자신의 그 복잡한 생각들 또 세상적인 허탄한 욕심들 이런 것들을 내쫓았다고 하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도 이 세상의 허탄한 욕망이 죄악, 악행으로 변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사태와 루터의 신앙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멸망의 시작인 죄성, 즉 욕망을 누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이것을 눈에 보이고 지혜와 담대함을 얻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유다와 유대를 묶어 부를 때는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 중 이것을 아는 자들이 이 유다 근본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인터넷도 안 본답니다. 다만 자기들의 소식과 교육을 위한 스마트폰만 개발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답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 유다인들은 우리는 답답할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어떤 인터뷰였지만 저에게는 소름이 끼치는 인터뷰였어요. 아, 저들은 세상을 저리 보고 있구나. 과연 우리나라 5천만 중 누가 자신 있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위치와 정체성을 분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을 수 없는 복잡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존재감 없이 거의 한평생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의 천국 복음의 권세를 가르치시고 마지막엔 그의 처참하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그 하늘의 권세와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고 다시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맥없는 인간이 무슨 구세주냐? 거기에다가 그는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에 어긋나고 배척하는 행동과 말을 한 참남한 놈이었다. 그는 이 유대인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헬레니즘의 교리를 받아들여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 되어서 지금은 세상의 관심의 어떤 그 초점에 들어 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런 아버지의 율법에 충실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세상을 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적인 노력도 크지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그들이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하는 역사가 지금 곳곳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런 모티브가 되고 또 모판같이 거기로부터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심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이 세상의 혼란과 어둠과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꽉 찬 그런 감사와 또 그런 영적인 에너지와 또 그러한 비전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만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셔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예수와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신 것을 누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졸개들은 귀신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 오신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고 이것을 전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받아 이스라엘인들을 이끌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요 축복된 민족인 것을 저는 믿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가 풍부에 처할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만족하게 하고 나에게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업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마음, 이것을 품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에 너무 행복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든 인간의 그 본성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죄에 끌리고 또한 죄에 묶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죠. 그리고 이 죄가 자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비극과 불행을 초래하게 하는 잘못된 판단, 이것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한 죄악으로부터 그것이 자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이기는 것은 말씀과 실천인데 말씀이 복음서요, 실천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세족을 하는 섬기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의 우인과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과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찐 중심이 되는 복음 시대의 예수 교회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시대 교회 안에는 유대교도 들어있고 모든 종교들이 그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입어서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유대교를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교회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복음 시대의 교회를 중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다 이상한 것 같으면 이 복음 시대의 예수교회로 돌아오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리아는 시내 교통이 거미줄 형태의 교통입니다. 중앙으로 다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로마 시대의 도시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제가 불가리아에 처음 선교사 파송을 받았을 때 차를 잘못 다 헤맬 때면 다시 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이 나고, 아,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시발점, 원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복음 시대의 예수 교회의 정체성과 그 메시지는 신앙과 교회의 시발점, 곧 원점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우리의 그 어두운 눈과 또 두려운 그런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벗길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에 따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이루어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또 믿다가 쉬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를 찾고 붙잡으셔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을 축하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여 일어나라를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이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알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신 삶을, 주님을 나타내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어 그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당하는 모든 세상의 가슴 아픈 사연과 또한 박해와 손해 속에서도 도리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은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교회 가기가 불편하신 그런 암환우님들이 중점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나라의 큰 행사를 두고 중요한 행사를 두고 사람들이 나라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이나 자신들의 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나라 걱정을 하는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조아리게 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동량들이 선출이 되어서 정말 애국에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각양의 은사와 또한 권한을 잘 행사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전쟁도 또 많은 어떤 재난과 재앙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모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에 대처해 나갈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배우고 따라오고 함께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아주 꼴통 같은 큐바가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를 원하여
수교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어제 들렸어요. 이만큼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저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까지도 대한민국을 보고 또한 그들과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정신만 잘 차리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런 위치에 올려주셨음을 저는 믿으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잘 선출되는 그런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 상태입니다. 코로나에 몰린 국가들은 핵이라도 우리는 쓰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 정말 다 같이 죽자는 그러한 아주 공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전쟁은 우리 인간들의 계산이나 인간들의 어떤 힘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수단으로 쓴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전쟁을 대비를 하되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이런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